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판과 그루터기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5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산이 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하던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판과 그루터기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안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항복하고 싶어도 왕과 세력을 가진 이런 세력자들 때문에 항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에게는 압제받던 거에서 해방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과 세력자들과 문화와 종교를 이끌던 우상 종교를 이끌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심판이었죠.
특히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그 눈앞에서 본 후에는 그 눈이 뽑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가 드디어 망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21절이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바로 전인 21절에서 열왕기서는 끝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 사실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결과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모면한 유다의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말해주고 그럼으로써 유다의 완전한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철저하게 끝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싹이 나는 것,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말씀해 주십니다. 길게 안 하지만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력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세력자들은 바벨론이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 점령한 다음에는 평화와 자유가 왔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후에는 예루살렘에는 친바벨론 성향의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자국의 백성을 통치하게 합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막 혼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세우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즉 민족성과 종교의 말살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신들을 이미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정책 속에서 완전히 녹아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이 없어져요. 그래서 흔적도 지금 없죠. 신앙도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훨씬 좋았던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도록, 스스로 자기가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총독을 세워줬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열렬히 강요하던 왕 아래에서는, 그런 세력들 아래에서는요, 그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함께 그 환난을 겪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에 그 세웠던 총독 아래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과 그리고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던 그 기간이 유다 민족과 신앙에는 부흥기였어요. 역사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평화가 임할 거라고 하는 거고, 또한 이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다스림이 마치 재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마음껏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마치 이게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녹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으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총독 그달랴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반의 손자라고 하고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반은 누구냐? 요시야 왕 때 성전의 보수를 맡았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발견했던 사람이고 그걸 읽고 나서 놀라서 요시야 왕에게 다 읽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감,
아히감은 누구냐면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 보내지 않았겠죠. 우상 숭배한 사람 보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요시야 왕이 골라서 보냈을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었어요. 이 아달랴, 총독 아달랴는 아히감의 아들이고 종교개혁을 이룬 요시야를 수행한 사반의 손자라는 겁니다. 요시야와 옆에서 종교개혁을 다 수행한 사반, 그 사람의 손자. 즉, 이 총독 그달랴는 이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하는 말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과 똑같아요. 즉, 그달랴는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고 소문이 퍼지니까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 숨어있던 세력가들이 다 그에게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일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 그에게 모여들고 그달랴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남아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즉 이렇게 유다를 치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치는 모든 돌들, 우상숭배를 융성케 했던 왕과 신하들과 세력자들을 다 치워버리셨다. 그러니 이제는 평화롭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걱정 말고 하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큰 포도 수확을 했다고 기록돼요. 여러분 포도는 식량이자 동시에 기호식품입니다. 사치식품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식량도 큰 수확을 했다는 거죠. 즉 남았던 백성에게는 주님의 샬롬,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바벨론 왕의 보호 아래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아니다. 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왕족의 손자라던 이스마엘이 마치 무슨 재벌 3세 같은 거죠. 이자가 와서 그달랴를 살해해버립니다. 옆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옆 나라죠. 옆 나라가 왕족의 손자 이스마엘, 이 사람을 꼬드겨서 시켰던 겁니다. 암몬은 망했던 유다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족의 손자라는 이스마엘은 이 암몬의 세력을 믿고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데 서기관의 자손이 뭐냐 하면서 시기심으로 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암몬 같은 세력, 즉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꼬드깁니다. 그리고 왕족의 손자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 또는 자기의 교만,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일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달랴를 보호해 주시지 왜 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건 마치 요시야 왕을 보호하시지 왜 전사하도록 놔두셨을까 하는 의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쉽게 희생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가고 나면
우리가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달랴가 죽고 나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 너무나 힘든 환난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달랴를 보호하듯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달랴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달랴의 죽음을 허락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달랴가 다스렸던 사람들,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들었던 그 남았던 남유다의 그 잔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진짜 믿는 게 뭔지 다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와서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들을게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것도 10일 동안. 그래서 주님의 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한 거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을까요? 왜 그런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그것도 반복해서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기록해 놨는데도 그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답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답해줘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서 다시 물으려고 할 거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후에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들이 와서 죽이지 않을 거다. 거기 가면 또 바벨론이 침공 아래 너희가 겪었던 그 끔찍한 환난을 똑같이 또 당하고 전부 다 죽을 거다. 이렇게요. 바벨론의 그 다음 정복 대상은요. 사실은 애굽이었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 애굽은 모든 미신과 우상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다시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림을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지금 그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사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좋고 세련되고 애굽은 항상 세련된 곳입니다. 안전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전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듣기 싫은 거 말씀하셔도 듣겠다는 거 전부 다 그거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구원 사역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들이 일어났대요. 남편은 공식 종교인 유다교의 종교 예식을 다 치릅니다. 그러나 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니까 재앙이 오더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 말은 그래서 안 듣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다 따라요. 여러분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섬길 뿐이 아니라 신은 우상은 자기들을 위해 이용할 존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신앙이죠. 그래서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당연히 바벨론의 그 다음 정복 대상은 애굽인데 또 전쟁이 올 텐데 그걸 못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다 우르르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당연한 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 전부 다 거기에 가요.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끌고 가요. 구전에 의하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나오지만 구전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예언을 하다가 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오듯이 전부 다 칼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총독 그달랴가 진짜 성도였고 아까운 인물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치 벼에 걸리는 깐부기병 같은 깐부기 걸린 가라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으로써 숨어있던 가라지마저도 전부 다 불태우시는 주님의 그 철저한 무서운 심판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하신 겁니다. 이걸로써 남유다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마지막 부분을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그의 나이 60대 후반에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감옥에서 포로의 신세로 인생을 끝낼 뻔했던 그가 바벨론 왕의 그 영예로운 봉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냅니다. 이거는 다윗 가문과 유다의 백성들이 비록 징벌을 받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윗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사랑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마치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듯이 그 희망이 나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그 싹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요, 어려움과 정말 마음이 괴로운 상황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런 가운데일수록 저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고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환경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미, 섬김과 증거, 이걸 하며 살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큰 수확을,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어 가라지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다윗의 자손에게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며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이 가라지가 아닌 주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택한 자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 하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참으로 주님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싸우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님 앞에 찬미와 감사를 올리며 말씀과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며 그 열매를 맛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